27절에서 30절까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와 같은 싸움이 있나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아멘. 빌립보서 5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소제목입니다. 오늘 소제목은 듣기 싫은 설교.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정말 듣기 싫은 설교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주제가, 하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거리를 두지 말고 하나됨을 이루라, 이런 주제고, 두 번째는 쉽고 편한 길을 늘 원하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피하지 말라, 이런 주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기 싫은 설교인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아멘 아멘 하면서 귀담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과 그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지금도 전과 같이 담대하기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히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먼저 밝힌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부터 지금 이 편지를 받게 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이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 가지고 있는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보면 2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가볍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습입니다. Whatever happens,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 위에 딱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런 말이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린 이미 보았습니다.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8절 말씀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그렇게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묻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 귀한 복음이 우리의 말 하나하나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묻어나고 드러나는 삶을 살아주기를 너무나 기대하시고 소망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어떤 자리, 어떤 형편, 누구와 함께 있든지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정해진 날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좀 도덕적으로 살면,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도 좀 하면, 여러분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고작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를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처럼 착각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어떤 모습을 살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누구와 함께 있든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고 고난 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구석구석에 묻어나고 드러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 줍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콕 집어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이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뭐냐? 먼저 27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어떤 모습이라고 말하지요? 너희가 한 모습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모습,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이든지 교회생활이든지 아니면 사회생활이든지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기대와 소망이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원했던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8절 나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에 대한 소식이 내게 많이 전해지는데 너희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 가운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다고 하는 이 단어는 가만히 있는 말이 뭔가에 깜짝 놀라서 향방 없이 막 이곳저곳을 막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예기치 못한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있다고 해서 그 가운데 속에 정말 향방 없이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지 말고 묵묵히 잠잠히 복음이 원하는 삶을 그 자리에서 살아내는 모습, 그걸 듣고 싶다. 그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간절한 기대고 소망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성도답게 사는 것을 단지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하지 않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도덕적으로 좀 산다고 생각하기만 하면, 때때로 선한 일을 좀 한다고 생각하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만한 일을 안 하기만 하면 그 정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생각하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가 이 세상에 잘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사는 삶이에요. 조금만 성실한 사람도, 조금만 다른 사람 눈에 의식하는 사람도, 도덕적인 관점이 조금만 있는 사람들도 그 정도 얼마든지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작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먼저 내 내면의 진실한 변화를 경험한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진실한 변화 없이 그저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 가운데 속에서만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않고, 이게 결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요, 생활은 외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은 내 내면을 변화시켜서 외적인 생활을 바꿔놓는 것이 바로 신앙이거든요.
내면의 변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면의 진실한 변화는 없이 외적으로 뭔가를 하고 하지 않고 이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런 신앙생활은 틀린 없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고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치우치기가 너무나 쉬운 것이지요. 무엇보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재미가 뭔지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신앙생활을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않고 고작 그 정도로 생각하니까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면 알수록 내 목이 조여오는 이런 걸 보게 되었는 거예요. 그런데 내면의 진실한 변화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면 외적으로 변화된 삶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의지가 생기는 것도 너무너무 당연하지만 그러나 내면이 진실되게 변하게 되어지면 외적으로 반드시 어떠한 변화된 행동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도 오해하지 마라. 믿음과 행위라고 해서는 따로따로가 아니다. 이건 동전의 양면이라서 너희 안에 믿음이 역사하게 되었으면 너희들에게 행함이 나타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행함이 없느냐? 그럼 네 안에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복음이 가르쳐주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복음은 언제나 내 내면에 먼저 역사를 하는 것이지요. 다른 종교들이나 아니면 윤리가 말하는 것처럼 뭔가를 하고 뭔가를 하지 않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특정한 어떤 모습들을 놓고 내가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내 의지로만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아니면 도덕적인 나의 개념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안에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 좀 나와보는 종교적인 삶만 되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너무나 듣기 싫어하고 너무나 부담스러워하고 또 저 말씀이냐 이런 주제를 나누게 될 텐데 단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이 정도 수준으로 듣지 말라고요.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내가 받은 복음에 합당한 삶의 방식이라고요. 엄중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 뭐냐? 먼저 첫 번째로 27절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이 말하고 있는 주님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하는 것 아니고 내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니고 복음이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내 자신을 다 깨뜨려서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고 협력하는 것, 하나가 되고 더불어 뭔가를 도모하고 함께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사도 바울이 힘주어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제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나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해하고 품어내고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고. 그런데 이런 주제의 설교를 할 때마다 관계에서 이런저런 상처와 아픔을 받은 분들은 애당초 마음을 닫아버리기가 일쑤고 관계에 상처가 없는 분들은 이 중요한 주제를 너무나 피상적이고 형식적으로 듣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성도 하나하나가 연합되고 한마음 한뜻으로 세워져 간다는 이 귀한 주제를 그저 막연한 어떤 동료의식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고 마음에 좀 들면 같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같이 안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본문이 말하는 성도의 연합, 하나됨과 협력, 이거는 복음이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같이요. 가장 핵심.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와 이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성도의 연합, 하나됨, 협력. 생각해 보셔요.
이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세상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나눠주고 갈라지고 쪼개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가 더 하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가 더 넉넉해지면 넉넉해질수록 여러분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어지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드러나지요? 가정이 다 깨져 있습니다. 가정이 다 깨져 있어요. 부부가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희소해지고 부모와 자녀들이 끝까지 그 책임과 의무를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모습도 현격하게 약해진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며 감당해야 되는 수고와 희생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저의 부모님 세대와 지금 제 세대, 이 세대의 부모의 마음이 달라져도 많이 달라진 것 같고 자녀들 역시도 부모의 수고와 희생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저 역시도 이전에 부모들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 탓을 그렇게 많이 하더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녀 탓을 더 많이 하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탓하면서 그렇게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들도 이렇게 틈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인 가정이 이렇게 깨어지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말할 것도 없지요.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지만 인격과 인격이 제대로 만나고 진지하게 삶을 나누는 모습은 점점 흐려져 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 놓아도 그것이 허물이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세상에서는 하지 못했던 그런 얘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위로가 되어지고 서로 힘이 되어지는 것, 이것들도 현격하게 약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세상 가운데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합니까? 27절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모습,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첫 번째 모습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 경쟁하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다투고 쪼개지는 이 세상 가운데 속에 오직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력하는 것. 교회 교육기관에서도 뭔가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람들, 신앙의 힘으로 올라가게 만든 이게 아니라 따뜻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 누구라도 품어낼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은 도무지 못 품어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신앙의 가정에서 잘 자란 그런 자녀들은 그들까지도 품어내어서 그 가운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그들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 세상을 치유해내는 것, 이것들이 바로 교회의 역할들 아니냐는 것입니다. 생각이 같고 이해가 통하고 말이 통하기 때문에 서로 하나 되고 서로 협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이 말하고 있는 주님 때문에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협력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기대하시고 소망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의 생명은요, 다양성과 일치에 있습니다. Diversity 그리고 Unity, 이 두 가지가 바로 교회의 생명인 거예요. 성도 하나하나가 다 다릅니다. 사안사안에 대한 그런 생각이 다 다르지요. 경험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니까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이 말하는 주님 때문에 일치를 이루어 가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고 연합하지요. 이게 바로 교회의 아름다움이고 영광 아닙니까? 물론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중심성이에요. 시침되지 마셔요. 다 자기 중심대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내가 했던 경험이 그 사람이 했던 경험보다 더 맞고 언제나 기준처럼 생각하는, 이게 바로 죄인들의 보편적인 특징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성화가 다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성에 늘 영향을 받는 것이지요.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경험을 주장하고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방식을 다른 사람들이 따라주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이러다 보면 당연히 그 성격에 따라서 나뉘고 분리되어지고 다툼과 분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오직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 성격 때문이 아니고, 내가 사회적인 어떤 인정 때문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이 말하고 있는 주님 때문에 내 생각과 경험과 논리와 방식을 굴복시켜내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힘을 다해서 서로 연합해 나가고 협력해 가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주님이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교회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의견을 내고 똑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가능하지도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교회의 아름다움을 깨뜨리는 모습이에요. 저 같은 담임 목사가 한마디 하면 그냥 저 밑에 있는 우리 친구들까지 다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거 아니요. 교회의 아름다움을 오히려 깨뜨리는 것이지요. 생각도 너무나도 다양하고 의견도 방식도 너무너무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오직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 말하는 주님을 위하여 그것들을, 자기 것들을 내려놓고 그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진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지, 획일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는, 그렇게 찍어내는 이게 모습이 아니라고요.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만을 생각하고 주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면서 살려놓은 그 성도 하나만을 생각하면서 내 생각을 굴복시키고 내 경험을 내려놓으면서 그 가운데 속에 늦더라도 다 함께 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만들어질 때 그게 진짜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 의견들을 주장하면 막 끌고 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무리 정말 이해가 다르다 할지라도 다 이끌어서 천천히라도 함께 갈 줄 아는,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빨리 걸어야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천천히 걸어줘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함께 움직여가는 거, 이게 진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그런데 과연 그렇냐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이 과연 그렇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진리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큰 교회의 모습은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들이 다 그냥 문제가 됐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똑같아요. 나누어지고 깨어지고 쪼개지고. 다른 문제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늘 그래. 세상이 볼 때 어떻게 보겠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을 통해서 그렇게 깨어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으로 들어와서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들과 그 아픔들을 치유하기를 원하는데, 세상에서 너무나도 힘든 사람들이 정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니 어떻게 저들은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를 받아내면서 하나가 되고 함께 되고 서로 협력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관계 속에 받은 그 상처들이 치유돼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 와서 그 상처들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염려했던 바로 그 모습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아주 벌겋게 인쇄를 되었죠. 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모든 강화를 다 마치고서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을 위하여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바로 17장이에요. 그리고 18장 보게 되어지면 체포되시고 이제 십자가를 해 가시거든요. 근데 11장에서 그 제자들을 놓고 12명의 제자들, 아니 가룟 유다도 빠졌으니까 그냥 단지 11명 되는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준 그 대제사장적 기도의 핵심 주제가 뭐냐? 하나됨이었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 하나가 되라고. 이게 가장 큰 주제였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통해 세상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을 눈에 확연하게 보게 되었는 거예요. 교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이쪽에 듬성, 나하고 생각이 맞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또 저쪽에 듬성. 우리 교회는 뭘 그런 일이 없지만 큰 교회 가게 되었으면 고향에 따라서 이쪽에 듬성, 출신 학교에 따라서 이쪽에 듬성.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이러면서 듬성된 것처럼 교회들이 하나됨을 이루어가지 못한,
장로를 세울 때에도 이쪽 파에서 한 사람 나와야 되고 저쪽 파는 사람 나와야 되고 서로 경쟁하고 그러면서 마음들 다 상해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내면서 하나가 되는 것은 단지 교회 생활을 평안하게 하고 교회 안 깨뜨리려고 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에요. 이 세상을 향한 경륜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 되는 것은 에베소서 1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속량 곧 죄사함을 주셨는데 그렇게 죄사함 받은 구원받은 성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길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끼리도 하나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경륜에 역행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읽는 성경으로 메시지 성경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으로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메시아의 희생 곧 십자가의 제단에 뿌려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행실에서 비롯된 형벌과 처벌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것도 겨우 자유케 된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고려하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으며 친히 기뻐하며 세우신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계획을 우리 앞에 활짝 펼쳐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은 만물 곧 광대한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시키고 종합시키는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케 하고 인생과 인생들을 화목케 하고 나와 내 자신으로부터 화해시키고 인생들과 자연을 화해시키고 모든 깨지고 나뉘어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그 모든 세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화해시키는 거. 그렇게 바로 우리 구원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내 마음에 안 맞아서 저 사람만 못 어울려. 이게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계획에 얼마나 역행하는 거냐고요. 교회 하나 된다는 것은요 단지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고요. 어마어마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물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교제하고 협력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목사인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일이기에 그 일들이 이루어갈 때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이루어갈 때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복음 말하고 있는 주님 때문에. 여러분 그 누구도 내 교제권 밖으로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 반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복음 때문에 그 복음 말하는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화해케 하고 종합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 경륜 때문에 힘을 다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도 하나가 되어지고 교제하면서 협력하는 것이죠. 꼭 그리하실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멘서가 작을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듣기 싫은 설교지요.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 맞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배우자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줄 다 아시면서도 둘을 묶어 놓으면서 말씀하시죠. 얘들아, 이제부터 너희는 한 몸이다. 내가 묶어 놓은 거 너희들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때로는 몸살이 날 정도로 힘이 듭니다. 끝까지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서로를 받아내려고 애를 쓰지요. 한몸됨을 지켜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선택한 사람, 그 한 사람하고도 한몸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선택한 사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여기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고 있었는데 나중에 들어와서 그 가운데 내 마음을 다 뒤집어 놓으니 이거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한 몸을 이뤄간다는 거, 세상에 나갔으면 안 보면 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주마다 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거 알지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럽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 이루어가는 것도 이렇게 몸살난 것도 힘든 일인데, 이렇게 다른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된 한 몸을 이루어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이 말하고 있는 주님을 위하여 힘을 다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받아내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한 몸이라고 표현한 것은 가정과 교회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더 어려울까? 교회가 100배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간혹 듣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수도 없이 듣습니다. 이분 찾아오시고 저분 찾아와서, 목사님,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알아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받은 상처가 컸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때때로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사님, 뭐 어때서요? 이만하면 괜찮은 거지. 뭐 어떠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지상낙원 같은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아직 성화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완벽한 하나됨은 아닐지라도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자에서 힘 얻어가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 다 하나하나 내려놓으면서 한번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할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요. 골로새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똑같습니다. 부르심에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라고. 근데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2절과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감을 서로를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뭐가 내가 구원의 부르심으로 받은 모습대로 살아가는 합당한 모습이냐? 하나 되어가는 거. 그런데 여기 쓰는 표현 하나하나 보세요. 눈물 납니다. 그냥 겸손과 온유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겸손과 온유를 다 동원해야 될 것이다, 이 일을 하려면. 뿐만 아니라 오래 참아야 될 거다. 뿐만 아니라 이 일 사랑, 그냥 받아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힘써 지켜야 된다. 힘써. 그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권면을 합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보이는 빌립보 교회조차도, 그렇게 온전해 보이는 골로새 교회조차도, 아니 사도 바울, 그 탁월한 사도가 개척한 교회조차도, 아니 로마 제국 박해 가운데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들조차도 하나됨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 돼야 된다고, 하나 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오죽하면 고린도 교회, 그 은사가 많은, 능력 많은 그 교회는요,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싸웠습니다. 그 가운데 윤리적인 타락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화를 냈던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싸움, 그거 하나 해결할 사람이 없어서 그 싸움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 고소고발을 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교회 안에 은사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지혜롭다는 사람들, 그렇게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 많은데 교회 안에서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됨을 깨뜨리는 일에 쓰임받는 분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분하고 아무리 속이 상하고 이름도 알지라도 하나님의 여러분들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한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는 힘 가지고 내가 주는 그 위로를 가지고 이루어가라. 도망가지 말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라. 하나됨을 이루어가라. 그 가운데 속에 세상과 너희가 얼마나 다른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가 이렇게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든든히 하나로 협력하며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모습은 또 어떤 것이라고 말합니까? 28절 말씀. 무엇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앞에는 27절 말씀과 연결해 보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반드시 대적하는 자들이 등장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내 삶에는 없어야 될 일인데 마치 생긴 것처럼 그것 때문에 놀라서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지 말라는 거예요. 뒷걸음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사게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대적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걸 먼저 알고 있으셔야 돼요. 예수 믿어서 편안하게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데 복음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데 복음이 가르쳐주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복음은 어디서 출발하지요? 온갖 대적들 가운데 시작돼요. 복음은 낙원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태생 자체가 그래요.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거 그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고 타락한 그 자리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진다고요. 복음은 낙원에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조롱받는 자리, 손가락질하는 자리,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자리, 목숨을 빼앗아가는 자리, 거기서도 복음은 시작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절대로 편하고 쉬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죄가 다 깨뜨려놓은 세상 속에서 시작되어지는 그 복음과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 가운데 끊임없는 싸움과 다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8절 말씀 다시 보시죠.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니네들이 잘못해서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거 이거 말고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다가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들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그 대적들 때문에 혹은 그 뒤에 이면에 있는 악한 사단마귀 때문에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네가 복음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그 복음이 네 안에서 네 내면을 받고 있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네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놀라운 해석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해주는 거지요. 탁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적과 고난과 시련을 피하기 위하여 고난을 복음을 포기하는데 복음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죠. 편하고 쉬운 신앙생활 그런 거 없어요. 아니 그게 꼭 좋은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가 편하고 쉬운 생활을 할 수가 있겠냐?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윤리대로 안 살았습니까? 아니요. 윤리는 엄접할 수도 없는 율법을 온전히 다 수행하시면서 이 땅을 사셨어요. 우리 주님 가르쳐서 율법 죄가 없느니라.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고된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무 법도 깨뜨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왜 십자가 달려 죽으냐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지만 결국에는 십자가 달려준 것처럼 그 주님을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 따라가는 길에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는가? 이건 당연한 일이지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고난들을 다 피해가기만 하면 이 땅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고난이 올 것만 같으면 타협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내려놓고 이렇게 살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할 말이 하나도 없지 않을까? 구원은 받는다 쳐도 할 말은 하나도 없지 않을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간증거리가 하나도 없지 않을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애를 써야 그 가운데 간증거리가 아주 풍성할 텐데 그런 삶을 살아보질 않으니까 고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간증거리도 하나도 없고 주님 앞에 가서 뭐 말할 것도 하나도 없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치열한 영적 싸움들이 있습니다. 결코 눅눅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수고가 있고 아픔이 있지요.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복음을 포기하게 되지만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고난과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그 가운데 어려움을 감수해내고 이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라신 복락이 있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어지는 29절 말씀을 그래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이상한 일이라고 보지 마시라고요.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내는 은혜도 있지만 그 믿음을 받았기에 감당해야 되는 그런 고난도 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헬라 원문으로 직역하게 되어지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다만 그를 믿는 은혜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은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은혜 어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받는 은혜, 이런 은혜 어때요? 이런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받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말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딱 그때만 경험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는데 그걸 고난을 다 받을 때 그때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때 경험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요. 그는 그 고난을 피한 사람은 도저히 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로인데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것이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감당할 때 그때만 경험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하심이 있죠.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들을 기대하고 또 다른 은혜의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지요.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은혜라는 걸 알기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저는 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읽을 때마다 기가 질릴 만큼 감격스럽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 괴로움이 어디서 왔다고요? 너희들을 위하여 뭔가를 하다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한대요? 기뻐한대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무엇을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 저 같은 목사는 이런 거면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편하게 목회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좀 쉬운 목회,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목회하고 싶지,
성도들 위해서 괴로움을 그냥 감당해내는 것도 아니고 기뻐하고, 교회를 위해서 아니 그냥 고난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체에 내가 그냥 의지적으로 채워놓고, 고난을 보는 눈이 얼마나 달라졌으면 이런 고백을 할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좀 느껴져야 입으로만 내가 성도들을 위한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교회를 위한다고 말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십자가 저라고 말할 때 우리 부르는 찬송가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리 with a smile, 웃으면서 그 십자가 넉넉히 주님 따라.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어져요. 그건 은혜가 뭔 줄 아는 것이지요. 나같이 성도들 하나하나를 찬멸하려고 하고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려는 죄인 중의 괴수를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위하여, 그 교회를 위하여 이런 괴로움, 이런 고난 보게 하시니, 이게 얼마나 은혜인가,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이게 얼마나 죄인 괴수의 특권인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목회가 뭔지 잘 모를 때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충분히 할 만큼 했고 충분히 지쳤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목회가 뭔지 조금씩 알게 되면서 이제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많이 지쳤으니까 찾아오셔서 위로도 해주시고 힘도 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제는 마음이 좀 넉넉해지고 느긋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 목회가 쉽겠나? 언제 주님이 나한테 목회 쉽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나? 네가 쉬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어려워도 너는 안 어려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네가 잘못한 것이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느긋해집니다. 넉넉해지지요. 결혼하겠다고 형제하고 자매하고 이렇게 찾아오게 되어지면 제가 겁을 왕창 줍니다. 겁을 왕창 주지요. 왜? 아주 머릿속에는 아주 꽃길만 생각하는 그 부부에게 겁을 왕창 줍니다. 왜냐하면 그래, 눈꺼풀이 좀 벗겨져야 되는데 이게 안 벗겨지니까 다 좋은 것만 보지만 결혼 생활이 그렇게 넉넉한 줄 아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나중에 어려움이 오는 거,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내가 잘못 고른 것이 아니고 당연하다는 거, 이걸 알아야지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너무너무 다 좋지요. 그런데 한 번씩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 눈꺼풀도 또 벗겨질 때가 있다고. 오재호 목사 설교도 좋을 때가 있고, 옆에서 집사님에게 잘해주는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플 때도 있고, 제가 미리미리 말씀해 줍니다. 왜?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놀란 말처럼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지 말라고. 당연한 일이지, 당연한 일이지. 그래야 마음이 느긋해지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 언제 누가 잡혀서 화형을 당할지 사자밥이 될지 모르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상히 여기지 마라. 당연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과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이상히 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로 받아내면서,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나라고 별 수 있겠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묵묵히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묵묵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 속에 담겨있는 은혜의 또 다른 세계,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은혜의 또 다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신앙생활을 편하게, 평안하게, 쉽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게 없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는 매일매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상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당연한 것으로 받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